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야곱에 관한 독립적인 사이클은 35장에서 끝이 납니다.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삶에 관한 기록들은 요셉의 전기와 섞여서 나타납니다. 성적인 범죄라는 주제가 34장과 35장에 모두 등장합니다. 34장에서는 세겜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35장에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더럽히다라는 주제가 지배적이었다면 35장은 정결의 주제로 시작합니다. 34장과 35장 이야기가 모두 이스라엘의 구별됨이라는 자각을 드러냅니다. 이 자각은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과 할례의식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별짓는 특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35장에서는 우상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한 일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서 침묵을 깨고 야곱이 한 유일한 말은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약에 의해서 세겜과 연결되었을 가나안 이웃 주민들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도주가 베델로 가는 순례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다라는 표현은 본문의 문맥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로 가는 길이 순례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델은 세겜보다 1000피트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 거하며 베델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언급되는 목적에 따라 당분간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족장들이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서원을 이행할 수 없음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먼저 행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선결 조건은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안에는 하란에서부터 함께 온 종들과 세겜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포함합니다. 야곱은 베델로의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방 신들을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종교와 이웃 민족의 종교 사이에 긴장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다라는 용어는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을 상징하는 의식과 연결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많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하란에서 도망칠 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함께 온 종들도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겜에서 약탈한 것들 중에서 발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사로잡은 포로들이 지니고 있던 신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 베델로의 순례를 앞두고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쌓이게 됩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는 보고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세겜에서의 삶이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겜의 주검들과 접촉을 통한 육체적인 부정을 추방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델로의 순례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화는 세속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의 통과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복을 바꾸라. 보통은 의복을 세탁하는 것이 정화의 조건입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더 엄격한 요구 조건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더럽히다라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정결하게 하다는 용어로 대체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결과 외적인 정결이 요구되는데 외적인 정결은 내적인 정결의 표출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의적인 정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그것들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니 자기의 인생길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새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겪은 환난들은 모두 야곱의 욕심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스스로 베델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지난날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창세기 34장에서는 누구의 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새겨서 부적으로 달고 다녔기 때문에 우상에 속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나무 밑에 묻는 행위는 이교의 제의 형상들을 처리하는 다른 이야기나 율법 규정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철저히 파괴하고 불살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겜에서 떠나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8절에 뜬금없이 리브가의 이웃모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드보라 하면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여자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드보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3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 세 번째는 이삭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3명의 죽음 이야기 중에서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는 독자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경 안에서 여성의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개인의 죽음과 매장 중에서 드보라의 경우는 아브람과 사라에 이어서 3번째입니다. 성경은 여족장인 리브가와 레아의 죽음에 관하여도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드보라의 죽음과 매장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었을까요? 드보라에 관하여는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리브가와 함께 떠났다는 언급 외에는 그녀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드보라가 리브가를 키워준 유모라고 이해하고 다른 주석가들은 앞으로 리브가가 낳을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배정된 유모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드보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은 자세히 언급된 반면에 그녀의 여주인 리브가의 죽음은 무시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대 주석가들은 창세기 27장 45절의 언급에 의해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드보라를 보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기록이 연대기적 순서를 따른 것이라면 드보라는 야곱과 그의 일행이 베델에 도착한 후에 죽었습니다. 드보라가 베델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일행 중에 속해 있었을까요? 후자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드보라가 매장될 때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매장할 때 사람들이 크게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기억에 남을 만큼 커서 드보라의 죽음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곡함의 상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리브가의 유모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을 매장할 때 슬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위해 울었고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경우는 관례적인 애도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후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무덤이 아니라 나무 아래 매장된 이유는 여행 도중에 죽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도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 주석가들의 해석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죽음을 전하는 8절을 해석하는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5장 8절이 연대기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야곱의 가족과 합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행이 드보라가 매장된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과 함께 드보라의 죽음이 언급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에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하나님은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가는 영웅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회에서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